오늘 창세기 제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안식이 아니고 안색이 변함. 짧은 문장을 읽는데 한 대여섯 번 틀리는 것 같네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주일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여 주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한 말씀 인하여서 우리가 성도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연결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이 이 창세기 4장을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긴장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에 멈출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 운전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섬찟한 그런 순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엄청난 큰 범죄는 아닌데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윽박질렀거나 혼냈거나 막 이런 순간이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되게 막 억압스럽게 키우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장면들을 떠오를 때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참 많이 미안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더 많은 잘못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잘못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어디 있겠으며 그보다 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충성을 이용하여 그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보내고 홀로 남게 하여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이죠. 그리고는 밧세바는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왕인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침상이 눈물로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통곡으로 자신의 죄를 가슴치며 회개하였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책망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결국은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 기록이자 형제의 비극,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장면.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분노할 만큼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른 그러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결과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왜 사람이 죽고 말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왜 사람이 죽여야 되고 죽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해인지 아니면은 저의 오해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찾지 못하여서 그냥 본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방법이나 제물의 종류나, 그래서 양을 줄여서 피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의 질서에 맞고, 곡식은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자기의 맛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럼 요제라든지 이런 제사의 그 방법은 택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기록된 문자상의 어떤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목마른 분이 아니세요. 제물이 없어서 허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도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이것도 오해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 왕의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무엇을 얻었다. 그래서 1,000번제 1,000번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1,000번 제물을 또 강조하는 데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오해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0마리의 10,000마리의 양떼를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작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서 드릴지라도 그것을 흠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와
그의 재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든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제물은 드렸는데 마음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뛴다고 하여서 그것이 제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조각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조각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선한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외형적인 제사가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세요. 사람의 수가 많다고 우리 하나님 흡족하고 사람의 수가 없다고 허전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 그렇구나.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구나. 믿음으로 드린 제사구나. 제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 오해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거룩한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선한 행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저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엌에 잘 가지 않아요. 가도 딱히 쓸 용도가 없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 집사람의 아프리카에서요, 그 집사람의 그 음식을 해대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음식을 잘해서 몇 가지 막 진수성찬을 차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재료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저희는 시골에 5일장 속 6일장마다 열리는 그 시장 장터에 땅바닥에 놓고 파는 그거 몇 가지 이렇게 사다가 먹고 사는데요, 그것 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부엌이 크지도 않아요. 우리 성가대 앉은 자리보다 훨씬 작죠. 그거보다 한 3분의 2 작아요. 그냥 한 사람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 그런 정도의 부엌에서 도닥도닥도닥 하면서 툭 나오는 걸 보면은 먹음직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부엌은 아내의 강대상이다. 집사람이 제 강대상에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부엌은 침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엌을 제가 잘 안 가는데요, 이 주부들이, 아내들이 그 부엌에서 도닥도닥 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음식을 해내고 그리고 가족에게 먹을 것을 내놓는 것, 그것보다 아름다운 거룩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세상이 침노하지 못할 아내의 거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직장에서 나누는 대화의 단어 하나가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고. 기도할 때 거룩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단어하고 우리 삶의 단어하고 다르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재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지 재물에 배고픈 것이 아니라고요.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거기에다가 곡조만 붙이면은 찬송이 되는,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오페라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행 자체가, 선한 행실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보여 나타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그 모습이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타나는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넘어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의 삶을 자신이 거울처럼 볼 때에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진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그토록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동일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많이 얻고 많이 챙기고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 믿음의 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는 하루가 주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하루가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날이 될 것인가? 움켜쥐지 아니하고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 듯 평안을 느끼며 자유로운 마음이 됩니까? 멋들어지게 차려진 곡식단에 쌓아 올려 하늘을 연기로 덮는 그러한 외형적 제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했던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와 함께 우리 삶까지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의 산 제사를 드리는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땀을 흘리기로 친다면은 농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양을 기르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형식은 있지만 멋있게 차려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 닿는 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귀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예배의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드려질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그런 예배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안정은 찾을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